10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오히려 거꾸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타락했고 우리가 지금 비록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나의 의는 받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흘러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대단히 길게 이런 말씀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 사이에 이어지는 줄다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은 아마 이방인 복술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모압과 대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모압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장막에까지 오는 대담한 행동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고의 풍습, 가나안의 풍습, 이렇게 이방인의 풍습을 본받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누누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38년, 39년의 광야 학교를 지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영웅들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냥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이 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 좋은 그리스도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타협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노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 역시 애국 궁중의 모든 호사를 버리고 기꺼워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과 보다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믿음이 하는 일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하는 일이 이렇게 상황을 이기게 하며 의를 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곧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믿음이 하는 일이 시련 앞에 당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 앞에 타협하고 변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알기 때문에 더 담당하고 더 힘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시련 앞에 당당한 믿음 첫 번째 주인공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는 본문 38절의 말씀은 바로 다니엘 3장을 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참소당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지혜로 인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을 위하여 이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앞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유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세 사람이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 사람의 신앙 고백은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 기절이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아니하실지라도는 단에 우리 가슴에 크게 와닿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이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기꺼이 죽음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믿음의 시련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신앙의 원리를 붙잡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우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좀 더 구체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합과 이세벨의 정오를 피해서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 사르밧 가부에게로 인도하시던 엘리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가 정면으로 돌파한 경우라면 엘리야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여주시고 돌봐주신 경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조건 이렇게 정면으로 돌파만 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릿 시냇가에서 깔마귀가 날아다주는 음식으로 영명하며 말라가는 시냇물을 보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양식으로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는 사르밧 땅의 가부집에서 살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에 엘리야는 믿음으로 반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어야 할 병에 걸렸다가 오히려 믿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을 물리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있습니다. 갈렙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미련의 시련 앞에 당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고 내가 가진 것의 크기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상황들 앞에서 의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타협하고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 견고함 역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요동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요동하고 쉽게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예수를 믿게 되면 만사 형통이라는 신화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사업이 다 잘되고 자녀가 다 잘되고 병에도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 성리주의 신화는 우리 성도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그런 신화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필립 얀시의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립의 얀시의 책을 소개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에 놀랍게도 나는 고통이 없는 세상이 나병원의 담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나병 환자들은 신체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그 병의 비극이다. 그 나병이 퍼지게 되면 몸에 고통의 신호를 전달하는 말초신경이 활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우리에게 고통 없는 세상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도 나병 환자의 고통 없는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흉하게 뒤틀어진 모습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의 모든 신체적 기형은 그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되면 단지 꼭 끼는 신발을 신었다는 이유로 발가락이 전부 없어지기도 한다. 언제 눈을 깜빡거려야 하는지 알려두도록 되어 있는 세포들이 작동하지 못해서 맹인을 만든다. 어떤 사람은 손에 고통이 없기 때문에 마포 걸레자루를 꼭 쥐어서 엄지손가락이 없어지기도 한다. 결국 나병은 고통이 크고 작은 수천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만약 건강한 사람이라면 발에 꼭 있는 신발을 신었을 경우 발에 피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통을 전달해준 세포를 통해서 느꼈을 것이다. 손가락이 떨어지도록 마포자루를 쥐지도 않을 것이다. 언제 눈을 깜빡거려야 하는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은 바로 우리를 건강하게 그리고 살게 하는 기초적인 삶에 절대 필요한 것이다. 고통이 없다면 몸이 상하도록 운동하고 각종 질병에 대처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이 유능하시다는 표시라는 것이다. 이래서 믿음의 시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음은 시인 앞에 당당한 것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에 항상 의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악형이라는 것은 사람을 어깨부터 다리까지 어깨부터 다리까지 두 쪽으로 찢어 놓은 다음 가슴을 푹 치듯이 쳐서 죽이는 잔인한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형을 받으면서 구차한 삶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부활의 소망이 그 사람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현실의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믿음은 현실의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박해 앞에 쉽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절과 37절입니다.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단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만 포기하게 되면 다 여기서 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한 믿음, 즉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이 모진 어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상황 앞에 당당하고 시련에 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당당하고 어떤 시련에도 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올바른 복음의 안경을 쓴 사람은
헛된 것에 절대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부활의 산소망과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오늘이라 이끄는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또 믿음은 소망에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소망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더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열거된 믿음의 영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활의 산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무엇인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만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나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마지막 40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그 더 좋은 것이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 언약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설명한 하늘의 소망에 대한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닻을 내리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보다 더 좋은 언약,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소망의 수혜자들이라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으로 지불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과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영으로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은 현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잠자는 자리의 첫 열매가 되신 사실 때문에 이 땅에서 기꺼이 시련 앞에 당당하고 환난과 박해, 어려움과 기근 앞에서 의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의 안경을 쓰는 일이 필요합니다. 세속적인 안경을 쓰고 이 삶을 살아낼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안경,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되는 안경을 쓴 사람들은 절대로 이 소망의 인생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 믿음에 경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소망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은 윤리이며 성품입니다. 사람으로서 모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냥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 하니까 그 옛날에 아버지요 다니엘의 쇠치구처럼 아버지요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오라 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절대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